전도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전도학을 통해서 237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 모촌 종족 살려나갈 제1, 2, 3 RTC 시대 응답 25에 주역되어지는 우리 청신 모든 렘넌트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실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123 RTC 시대의 응답 25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20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은 10절부터 25절까지고요. 지난주에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24라고 말씀드렸고요. 25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원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어진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25 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거는 25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데, 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래요.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네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어질 거야. 왜?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 나가실까요? 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렇죠? 내가 엘리트가 되어줘야지 엘리트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야지 세계복음화 할 때 헌금을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들 앞에 공부를 잘하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 너는 공부를 잘하고 너는 착하고 너는 바르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딱 얼마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바꿀 수 있을 것만큼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일을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나를 통해 이뤄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이룰 게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 나가실 건데 우리를 그곳에요 집어넣으신 거래요. 왜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증인되라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지식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일을 해나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나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경희청신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큰 풍랑, 이름이 뭐라면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10여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너무 많이 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먹을 것 다 버리고 배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바람이 휩쓸리는 대로 4일 동안을요 계속 휩쓸려 다녔어요.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 아 이제 죽었다 라고 할 때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 출발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읽어보면요 얘기해요. 우리 출발하지 말자고. 선장하고 선주들한테 야 우리 출발하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출발하지 말자고 얘기했을 때 선장이랑 선주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 배를 수십 년 동안 움직였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 출발할 거야 하고 출발했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10여일 동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나와가지고 야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와서 얘기했어.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게 되어질 거야. 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우리가 10여일 동안 먹을 것도 다 버리고 배 기구도 다 버리고 사흘 동안은 그냥 배가 바람 휩쓸리는 대로만 그냥 계속 끌려다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다 구원하신대. 믿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한 섬에 배를 자초하게 하셨는데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뭐예요? 증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플랫폼 하시겠대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전문인들은 뭐를 가지고 명상을 가지고 나의 것을 찾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의 것을 찾아요. 나의 미래를 계획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학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전도학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내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 현장에 주신 것, 죄송해요, 정리해 본 사람. 오케이.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 예배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예배 2명이야?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을 내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누가 자꾸 나를 찾을까?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냥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그래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야 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현장 속에, 내 가정의 현장 속에, 내 학교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학교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 언약 붙잡고 가잖아? 그럼 그거 문제 아니야. 그런데 이 언약 못 붙잡고 가니까 그 일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야 너한테 이런 문제 생길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라고 내게 주신 시간표라고 붙잡게 되어지는데, 그거 안 붙잡고 나니까 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묵상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냥 나의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내 현장 속에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나는 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건데 이거 딱 붙잡고 나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게 문제가 안 되어져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렘넌트들 묵상의 시간은 눈 감고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붙잡아지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묵상의 비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게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 오는데요? 어떻게 오는데요? 문제처럼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처럼 올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주시는 거예요? 너 예배 잘 안 드렸지? 너 기도 잘 안 했지? 너 내가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잘 알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문제 되지 않아. 그런데 네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네 노력 가지고 열심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해결 안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와 함께 해야 돼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몰라.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작은 것도 하나님한테 다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나 지금 여기 가는데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 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크고 작은 거 우리는 안 되어질 것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보는데 반에서 1, 2등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 학기에 이제 시험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부모님한테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성적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는 못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뭐냐?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줄 아는 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언제인지를요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 디자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전도로 디자인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지 많이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의 길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바울이 요셉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우리 경인청신 모든 렘넌트들, 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야 내가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져.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 이게 전도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착하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안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왜?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되어지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바르게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갈 거고,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을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나는 증인이에요. 지금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것을 가지고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망대 응답을 만들기 원합니다. 파수망대는 목사님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멀리 있는 적을 먼저 볼 수 있는 게 파수망대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한 개 더 생각해요. 안에 있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파수망대의 역할이에요. 그냥 흑암의 세력, 사단의 역사를 막는 것만이 파수망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 성도님들을 함께 돕고 지키는 것도 파수망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청신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저희 메시지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잖아요. 이때 내게 주신 것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렘넌트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쓰라고 하는 이유는 청신 때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게 연습이 되어져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줬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포럼은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포럼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신학원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학원이 받아야 될 응답.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린 응답들과 축복들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포럼인데, 이게 안 붙잡아지니까 포럼 하는 게 참 어렵죠. 제가 아는 한 렘넌트도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대요. 왜 그랬더니 포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내가 가진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함께 포럼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소통하는 시간이 포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망대로서 393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자, 393 기도가 뭔지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죠?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삽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응답이 뭐냐? 3생명적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내가 에덴의 축복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때 내가 찾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의 빛의 응답 누릴 3초월적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나와 내 교회와 내 현장 속의 전무 후무의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내 현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목회자의 시대, 중자의 시대, 렘넌트의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렘넌트가 되어집니다. 이건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이 393 기도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요,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어느 날 바다가 갈라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얘기하시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 프로 응답되어질까? 이번 한 주간 내 현장 속에서. 자, 지난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응답받았다. 손. 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내 현장 가운데 다 성취되어졌어요. 누가 기지개켜면서 손 들려 그랬어. 자, 그러면 목사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내 삶 속에 몇 프로 일하셨을까? 하나님이 일 하나도 안 해서 내가 응답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50%는 일하셨는데 내가 딴짓하느라 하나님 주신 50%의 응답을 못 받았어. 목사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주신 말씀 그대로 100%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 주신 응답을 100% 다 못 받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24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졌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죠.
주일날 목사님은 계속 얘기하는데 내 삶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래서 잠 엄청 많이 잤거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학교 다니는 거랑 내가 공부하는 거랑 말씀이 아무 상관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예배 시간에 잠밖에 안 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30대가 됐을 때 20대까지 정말 많이 잤거든요. 예배 시간에. 눈만 감으면 잠자서. 그래서 30대 되는 날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예배 왜 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가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그 이해되어지고 믿어진 말씀 가지고 현장 속에 나갈 거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보호막 되어져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 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해요. 정말 잠 한 번도 잔 적 없어요. 예배 시간에. 혹시 피곤할 예배 시간에 피곤할 랩런트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번까지 너무 많이 써서 짧게 3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학기 마무리할 때 전도학 할 때 목사님이 안테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영적 안테나는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는 걸 잘 받아서 잘 전달해 주기만 하는 되는 게 안테나예요. 그렇죠? 전신주 서 있잖아요. 전신주가 다른 데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현장에 잘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잘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막 어디 가서 뭘 해서 응답받는 렘넌트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누리는 렘넌트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우리 렘넌트를 안 믿어지겠지만 달란트가 되어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스펙이 되어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스펙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일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 속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잘 바라보고 있으면 찾아내져요. 잘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찾아지는 것뿐이지. 이번 한 주간 우리 경리청신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살려나갈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파쇄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한계를 만들어서 난 이것밖에 안 되어져, 난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 생각할 때도 많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경리청신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응답받는 말씀 성취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찾아지는 우리 경리청신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